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그들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어떻게 축복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에 대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듣고 난 후에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이 본 말씀 바로 앞부분 느헤미야 9장 35절 35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지난 과거를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기쁨으로 잘 살아야 할 그곳에서 우리가 종이 되어서 고난받게 됐고 재산을 잃게 됐고 그래서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과 사고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생각하십시다. 그 가운데는 물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못되게 살아서 참 벌받아 당연한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정말 착한 사람들도 타고 있고 악한 사람들도 타고 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고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가?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버려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간섭을 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버려두신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느헤미야서 9장 28절 우리 오늘 이 성경 바로 부분이죠. 9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지배를 하고 그들을 동삼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는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 어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자가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 삼키려 하듯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탄에게서부터 삼켜지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내 힘이 강해서입니까? 내 힘이 사탄보다 더 강해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지.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사탄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우리들이 고통을 줄 수 있고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버려 두니까 바빌론이 공격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고 그들이 남의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교활하고 더 지독하고 더 힘이 센 놈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면 자연히 우리들에게는 고통과 문제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힘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같이 합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가룟유다가 이끄는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붙잡혀 가시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다음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은 갖고 있고 소원을 해도 육식이 약해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으니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의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대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받으며 남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혼자의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1분 1초도 내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낙하스탄 마귀가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악한 사탄의 공격을 날마다 이기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범죄했고 하나님이 버리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큰 고난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서 9장 38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9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공하나가 되리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각오를 합니다. 그냥 그런데 그들이 결심만 하지 않습니다. 결심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결심해놓고도 조금 지나면 그 결심이 허지부지하게 되고 그 결심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먹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합니까? 견고한 언약, 견고한 확실한 언약, 취소하지 못하는 언약, 카버넌트를 세우게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언약은 계약입니다. 어그리먼트. A와 B,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말로만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동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장을 딱 쳤다는 말이죠. 실 도장을 쳤습니다. 절대로 변함없이 우리가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소위 말해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그냥 흐지부지 내가 잘 믿어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결단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고 그냥
며칠 지나고 나면 허지부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약속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결심하고 변치 말고, 때로는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때로는 내가 유혹에 빠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믿음이 흐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맺었던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도, 그 언약 때문이라도 내가 한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때로 내가 세상에 유혹에 완전히 다 마음이 빼앗겼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그들이 지금 확실한 언약을 맺고 지도자들이 도장을 찍고 그들이 결심하는데, 넘어가서 그 결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0장에 쭉 더 창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10장 29절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0장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냥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맹세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를 소원하면서 축복받는 맹세를 하는데, 그런데 저주의 맹세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이죠. 계약은 뭡니까? 내가 잘하면 이만만만한 유익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잘하지 못하면 이만만한 손해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약하는 것이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 집을 살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내가 돈을 주면 그 집은 내 것이고, 내가 계약을 취소하면 내가 거기에 상당하는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맺은 언약은 축복과 무엇이 저주가 함께 있는 계약임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과 늘 언약을 맺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언약을 합니까? 너가 이 동산을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복을 누려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또 의미 있는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식을 맺는데, 어떻게 언약식을 맺느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가져와서 둘로 자릅니다.
이 비둘기 새끼는 작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냥 자르지 않고 큰 짐승들 암양과 암염소 수양을 둘로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5장 17절을 보면 언약의 표시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 것은 이것은 시시한 언약이 아니라 짐승이 죽어 그 배가 갈라지는 것처럼 심각한 언약임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축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짐승이 죽여지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고 둘로 갈라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양과 염소를 잡아 죽이고 그 피를 사람들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립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던 것들을 우리가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겠지만 그 대신 양을 잡고 그 대신 염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지만 양과 염소를 죽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이 양과 염소를 죽이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해서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요구했죠.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세우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 정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그런 할례를 요구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맺는 언약은 생명과 관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각한 언약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약이 두렵죠. 언약이 무섭죠. 나는 언약을 맺지 않아야지. 그렇게 무서운 언약을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미 우리도 언약 속에 놓여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와 하나님과는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무슨 약속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주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거꾸로 반대는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속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때는 항상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빼앗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분입니다. 그렇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항상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주시고 나의 영광의 멸류가 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상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이죠. 내가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무슨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싫을 때가 있달지라도 게을러질 때가 있달지라도 힘들 때가 있달지라도 자기를 스스로 쳤어 스스로 때렸어 그러면 안 돼 스스로 자각을 하면서 억지로라도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겠죠.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조롱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이 없습니다.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면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만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와서 여러분들을 연설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 있다면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고의적으로 해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도 우리가 범죄하고 실족하고 세상으로 가서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이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흐지부지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정말 결심하며 약속하며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여 우리가 예수님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큰 축복 있습니다. 그 축복 반드시 소유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 한시라도 버려두면 내가 나에게 주는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결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약을 세웠듯이 참으로 한평생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결단을 할 우리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었듯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가 날마다 충만히 우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